자,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면 뭐라고 불리나요? 네, 라떼라고 불립니다. 네,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라떼라고 불리는데요. 기성세대들이 흔히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이제 낮은 사람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또 우리 과거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의 그 과거 스타일이나 어떤 방식들을 이야기하면서 훈계하는 이런 행동,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속어로 이제 꼰대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카페 라떼에 빗대어서 이렇게 비꼬는 표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시쳇말로 라떼 목사님이 사실 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약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거에 성도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날 때 그때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는 중고등부라고 하는데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또 유행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희 청소년들을 담당하셨고 또 제가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데 큰 영향을 주셨던 저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전도사님께서 특히 샬롬을 아주 애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또는 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제 전화 통화도 조금 했었으니까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 샬롬 이렇게 하시면서 부드럽게 인사하셨던 그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 덕분에 저희 또 중고등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또 하나의 트렌드처럼 항상 샬롬 이렇게 또 그때는 손편지도 많이 썼거든요. 친구들이 이렇게 또 우체국을 저희가 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우체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일마다 손편지 나누는 이름이 샬롬 우체국.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저희들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인데요. 성도님들도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샬롬이 무슨 뜻이다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혹시 중등부 친구들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주일 또 준비하면서 저희 청소년부도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하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저도 또 샬롬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보니까 우리 최선 목사님도 샬롬 이렇게 항상 주일 예배 안내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샬롬의 뜻을 알고 있을까? 제가 사실 또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샬롬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떤 나라 말이죠? 히브리어.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런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이 평화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소시적에 우리 교회 생활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들어봤고 또 지금도 우리가 심심찮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인사 오늘 또 누가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던지셨던 첫 말씀이 샬롬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힘인,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헬라어는 무슨 말인지 제가 나눴었는데, 헬라어는 그리스에서 쓰는 말을 지금은 그리스,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라고 했었는데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에이렌의 힘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이고요. 휘민이라고 하면 너희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하지만 히브리어가 아마도 쓰였을 것이고 당시에 이제 국제어였다고 하는 아람어가 또 많이 섞여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에이렌의 힘이 아마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그러면 샬롬이라고 그때 그러셨던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닉 주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평신도라도 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요한복음에 이제 어떻게 성경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샬롬 라헴 이렇게 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라헴이 너희에게, 이런 뜻이 돼서 실제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라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샬롬은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인사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심지어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헤어지는 인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샬롬의 인사를 건네셨다라는 것이 항상 감동으로 다가오고는 합니다. 사실 바로 3일 전에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찬 광풍이 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우리가 측면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 가장 뼈아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바로 3년간 함께 한솥밥 먹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또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죽음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까지 이르시는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그나마 우리 제자들이 멀리까지 이렇게 도망을 간 건 아니었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던 저 유대인들, 사실 제자들과 한 동족이죠.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들까지 찾아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제자들의 심정,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같이 들어가 본다면 그 마음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3년간 열심히 쫓아다녔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러한 스승이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다음인데 제자들 역시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샬롬 라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와서 참 좋습니다. 바로 3일 전에만 해도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는 다 나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났어. 이렇게 자기를 좀 뽐내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셨던 이 평안의 인사, 이 인사가 얼마나 제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는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보답해야 하고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보상관계, 채무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요즘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에서 김나지움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처럼 그렇게 치열한 입시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시험이 전부 이렇게 에세이 써야 되는 그런 거라면서요. 주관식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배경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글을 써야 하니까. 그리고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 내에 써야 되니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참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하든지 시험이라고 하면 참 쉬운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는 이곳에 유학생으로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창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시험 압박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시험 문제를 쓰는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길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을 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 조금 공부를 해보신 우리 또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시험이나 고난, 어려움 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묻고는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러한 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의도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시험 출제 의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내시든 간에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 떠나시는 것,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에 설교하고 계시는 에고 에이미 시리즈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시리즈에서 세 번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기사를 행하셨어요.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샬롬의 인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될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 예수님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일종의 작별 인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곧 슬픔과 절망,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제자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평안의 당부를 미리 전달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락햄 이라고 인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비록 너희들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장면을 목격하고 또 나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있지만 나의 진짜 의도, 나의 진짜 계획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결박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 세상이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세상은 도저히 선물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선물하는 것이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요한이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전 유월절 만찬 때 전하셨던 이 요한복음 14장 사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이 문맥에서 성령에 대해 함께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 샬롬은 성령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부딪힘, 균열, 갈등,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궁극적인 평안의 선물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솟아오르고
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기쁨과 희망의 샘이 솟아오르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 CCC,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 CCC의 설립자였던 김중곤 목사님 간증을 읽고 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일이니까 아주 수십 년 전 일인데요. 목사님의 사랑하시는 딸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뒤늦게 위암 말기가 발견돼서 수술 이후에 몇 달 동안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으시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방금 숨을 거둔 따님의 손목을 붙잡은 목사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병실을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목사님께서는 어느 간증집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토록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은 마냥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늘 하루 내가 안녕하고 무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샬롬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안에 온전함, 영어로는 wholeness, 온전함이란 뜻이죠. wholeness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지 못했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온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 우리가 내 주변의 가족, 내 주변의 이웃, 세상과 온전치 못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사이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셨고 샬롬을 선물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지금 이 세상이 늘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 주장했던 그 로마의 무력에 의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했는데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팍스 지저스, 팍스 크리스티나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수없이 쏟아지는 화려한 볼거리, 먹거리, 또 보고 듣고 입고 누리는, 대개는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더욱더 몰두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러한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반석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다는 것.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이 샬롬,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사이를 온전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샬롬이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있는 그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도전을 감당치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샬롬을 또 도우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샬롬. 또 하나 제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이 샬롬의 히브리 어근 속에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예슈아 슐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값을 치르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샬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온전한 샬롬, 세상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이 샬롬이 오늘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샬롬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하고, 지금도 이 샬롬을 알지 못하고 전쟁과 억압의 그늘 아래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가 호레이쇼 스페포드,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회계 전문가요 교수였던 그는 얼마 전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던 건물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전부 소실되어 버리고 몸과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유럽으로 가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부인과 4명의 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던 그는 얼마 후에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부인만 홀로 익사 직전에 구출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양 고백은 그가 홀로 살아남은 부인을 데리러 가던 배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씨름하던 그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탄원하며 기도하던 그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솟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1절과 2절을 불러봅니다.